말씀의 제목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1월 4일 날 첫 주에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혹시 생각납니까? 그 제목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어요. 표어. 자, 새로운 시작. 네, 은혜로운 동행.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은혜로운 동행. 다 잊어버렸죠.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예찬이가 말한 그 파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뛰어난 서퍼라고 할지라도 서핑하는 사람이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파도는 바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혜의 파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요? 그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로운 동행이에요. 근데 파도가 와요. 내가 파도를, 저 파도가 나를 태워서 내 이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나를 태워서 저 큰 은혜의 바다로 그 은혜의 바다를 누리게 해줄 파도라고 믿고 내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파도에 탁 올라타면은 그 파도는 내가 이 은혜의 바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말 좋은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준비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파도가 오면은 오히려 그 파도가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내 삶이 늘 이리 치는 것 같고 저리 치는 것 같고 늘 힘들고 늘 두렵고 불안한 것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내가 이 놀라운 그 망망한 은혜의 바다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누릴 준비가 내가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 뭐 흔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로또에 막 당첨됐는데 뭐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로또 맞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돼 있고 가정은 다 파탄나고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 큰 돈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1단계라고 하면은 이 0단계가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세상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0단계에 네 에너지의 80%를 쏟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준비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준비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준비라는 단어가.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준비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른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준비는 카타스큐아죠. 뒤에 나오는 준비는 헤토히마죠.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준비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준비를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의미해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요거는 잊지 마세요. 준비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준비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준비예요. 하나님도 뭔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준비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
마지막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려워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카타스 큐아죠. 이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한글로는 똑같이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라는 다르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헬라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각기 다른 단어를 똑같은 말로 번역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카타스 큐아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준비인데 아주 건축적이고 토목적인 설비적인 그런 공사, 대대적인 공사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왕이 가는 길을 만드는데 막 큰 산을 허물어서 평탄하게 만들고 깊은 계곡을 메꿔서 이런 큰 길을 만드는 이런 엄청난 건축적이고 토목적인 대대적인 공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스 큐아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공사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 있잖아요, 그죠? 이 태양, 이 불타는 태양이 지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그 열기를 또 자신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그냥 지구 가까이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멸돼버리죠, 그죠? 뭐 지금부터 조금 이게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태양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작디 작은 나에게 오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그대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대대적인 공사 카타시 큐아조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배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내가 하나님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엄청난 공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짊어지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대공사를 다 준비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카타스 큐아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의 글에 기록을 남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 삶의 그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힘으로 내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계획대로 되대요? 내 힘으로 그게 해결되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애쓴다고 해결이 되대요, 여러분? 돈 문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질병의 문제 내가 맨날 좋은 거 먹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그게 뭐 해결됩니까?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타스 큐하죠.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 그게 첫 번째 나누는 이 카타스 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한 시간 버티다가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또 목사님 무슨 잔소리 하려나? 오늘 또 뭐 식사는 뭐가 나올라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준비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막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선물을 준비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선물 준비해서 뭐예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선물 왜 준비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받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를 찬양해라. 뒤에 여러분 카타스 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카타스 큐하십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누구는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놔도 먹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준비. 두 번째가 자 따라합시다. 자 시작. 헤토이마죠. 헤토이마죠. 이게 이렇게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헤토이마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면 이제 두 번째 3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헤토이마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헤토이마조는 원어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왕의 행차를 딱 앞두고 길은 이미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그 길에 놓여 있는 이런 돌멩이 이런 걸 치우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 왕의 마차가 가는데 지체되지 않도록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준비를 헤토이마조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님의 준비는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는 엄청난 대공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카타소큐아조라고 한다면은 헤토이마조는 내가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뚫려져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준비예요. 밥상은 다 차려져 있지만 내가 떠먹어야 돼요. 그걸 저는 마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돌멩이를 치우고 나뭇가지를 치우라고 했는데 그게 왜 마음의 준비입니까? 왜 제가 마음의 준비라고 그럴까요? 다른 준비들도 많은데 예배도 준비하고 열심히 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준비는 준비 아닙니까? 왜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오실 길.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세요? 마음에.
다 아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하나 더 있죠?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이 안 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공사로 막 이 배관 공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싶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수도 꼭지를 여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 그 수도 꼭지를 여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줄 모든 선물, 모든 구원,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그냥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위대하신 왕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되겠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부드럽게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한다.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원한다. 이 마음문을 열어주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강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걸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럼 내가 마음의 준비로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맨날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의 그 새로운 시작, 은혜로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회개는 여러분 이 잘못했지? 하나님 몽둥이 들고 회개해!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의 원어, 이것도 제가 원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원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원어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따라합시다. 자 시작. 메타노이아. 이게 헬라어 원어예요. 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말씀 묵상,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 경험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교회 생활은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메타노이아, 회개와 말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키면은 이 마음의 수도꼭지를 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수를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물결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바꾸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10편 23편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는 부족한 게 없대.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어때요? 실제로 나는 어때요? 이 양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양은 어때요? 한치 앞도 모르죠, 그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고도 근시라 그러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조금 그거 하면 했다 죽고, 그렇게 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자꾸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부족한 나를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서 뭘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 시선을 바꾸는 거,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하고 돌아서면 또 잘못하고, 이게 회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상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돼지 밥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어가고 정신 번쩍 차리는 거지.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우리 아버지 부자지 하고 내 처지 한탄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막 니 뭘 잘못했어? 니 죽을래? 이게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잘못한 거 있죠. 하고 돌이켜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사고방식의 전환, 시선의 전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인드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할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 여러분 그 전환을 경험해야 돼요. 삶의 모든 분야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이 나에게 그 심어줬던 잘못되고 부정적인 그 사고방식, 그거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변화시키는, 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네, 아 성경은 이렇게 말 안 해, 그걸 깨어나가는 거, 부셔나가는 거,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질 짜고 울고 간다고 그 순간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금방 좀 해소는 되겠지, 위로는 되고. 진정한 삶의 변화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회개는 사랑의 초대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지난주일도 우리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죠. 이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양이 뭐 잘났어가 아니라 뭐 대단했어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그 대체 불가, 너무나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쓰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는 막 앞도 잘못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늘 헤매고 사는데 이런 나를 바라보던 나의 관점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네, 내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네. 준호야, 너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이건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믿습니까? 우리 첫날 서로 이제 소감 한마디 하면서 준호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그냥 흘려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은 좀 아팠어요. 사실 준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난 벌레구나. 그건 목사님의 말이지. 성경은 넌 소중한 존재야.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대체 불가한 정말 유일한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야. 네 가정에서는 없어서 안 된 존재야. 교회에서 너는 빠지면 안 되는, 없었어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존재야. 내 직장, 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나도 그런 존재로 여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자꾸 내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고, 오늘도 이 돈 어제, 내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은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전도사님께서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정말 중요한 양 한 마리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나는 정말 대체 불가한 존재야. 주중에 또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내 마음에 들려주고, 계속 그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계속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뭐 드라마, 유튜브에서 막 그 들려주는 그 쓰레기 같은 소리에 그냥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지고 집중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난 안 되는가 봐. 또 좀 잘하면은 막 그러니까 하면서 막 교만해지고, 또 좀 안 되면은 막 그냥 절망 속으로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아요. 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보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돈 없다 안 하고, 내 능력 없다 안 하고, 내 지혜 없다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많이 안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열매가 안 보여. 당장에는 좀 힘들어. 근데 그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내 속에, 내 마음에 그 뿌리 내리는 시간을 내가 견디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냥 꾹 참으라는 게 인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꾹 참으라는 게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기 중심적이던 그 사고방식을 바꿔서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되뇌미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심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내려지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 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열매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여러분. 그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맛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 세상 재미. 여러분 세상 재미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걸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기쁘게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막 그냥 얼굴은 죽상해요. 늘.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요. 막 채찍질 한다고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 진짜 나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변하는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아닌 걸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그거 깨우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영어로 graceful. 은혜가 충만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지요. 맛을 봐야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회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듣기 싫어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지 못할 정도로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안달하지는 않아요. 억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가타스 큐아조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공사,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공사가 가타스 큐아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준비가 뭐라고요? 헤토마이죠. 그죠? 이 마음의 수도꼭지를 여는 이 준비. 이 구체적인 방법,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와 말씀 묵상. 좀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 여러분 잊어버릴래도 이제 앞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할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걸 묵상하고 곱씹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수도꼭지를 열기만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예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해서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나누죠. 왜? 나는 부족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내가 늘 내 결핍에만 집중하니까, 내 부족한 거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못 나눠요. 못 나눠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 잔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가진 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넘치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